그러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동시에 둘 다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배와 성전된 삶의 비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절들은 여러분 좀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늘 드릴 번제라. 이게 하나님께서 매일 오전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걸 상번제라 그럽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라 그래서, 자, 이렇게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앞으로 너희 자손 대대로 드릴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이 말은 늘 드려야 될, 신약의 용어로는 늘 드려야 될 예배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거기에 만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뭐하고 만나는 게 목적이요. 왜 만나가요? 말려고 교제, 하나님의 비전을 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농속교회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뭘 원하고 있으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세웠고 어떻게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 다음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회막이, 그 장소가, 여러분 주님이 여기 오시면 이 공간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이 장소가 거룩한 곳이 돼요.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모세를 본,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어느 지점에 오니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말하면서 네가 선 곳은 무슨 곳이다? 왜 그곳이 거룩해요? 거룩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노예를 하잖아요. 노예를 하면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노예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 노예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오셔야 성노예가 되십니다. 하나님 안 오시면 계모임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그 많은 제사가 드려져도 하나님 평가 뭐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가 드리는 그 많은 제사 내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여러분 예배, 우리끼리 모이는 개모임이나 다를 것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찬양, 유행 가사나 별 다를 바 없어요. 그냥 노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 제사를 준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지, 번제 제사 그것 때문에 준 게 아니라는. 저도 어릴 때는요, 이 애들을 딱
쥐를 잡기 위해서 회초리를 준비해서 항상 6마리 얹어놨어요. 회초리를 준비해서. 왜? 말 안 듣는 회초리로 그 쥐를 잡으려고. 그런데 이제 애들이 커서 이제 그래 안 되면 이 회초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건 아무것도 안 해야지. 버려버리지. 왜?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다 했으니까.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이 의식은 하나님과 친밀한,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이 예배 형식들이 있을까 없을까? 기도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어? 왜 없어질까요? 거기는 이미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이죠. 그 천국에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수단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삶 자체가 예배고, 삶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그래서 거기는 뭐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해통함도 없고 뭐만 있다고요? 기쁨과 희락, 사랑.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라? 사랑은 제일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도 패하고 또 소망도 패하고 뭐만? 사랑만 하나님 나를 가지. 그 천국 들어가면 그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데 무엇이 필요 있어요? 다 아는데 그게. 예.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 공간이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해서 그들이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신약에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제사장은 우리가 대제사장이에요. 그게 신약에 왕 같은 제사장 이란 말이 대제사장이란 말. 신약에는 저와 여러분 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져야 대제사장, 무슨 말이냐, 백성들을, 여러분 저 사람들을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죄 사함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끄는 중재 역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중매쟁이라 했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명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때, 영광스럽게 되어질 때 그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그들 가운데 가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삼고 성전 삼고,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된 삶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아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신앙, 모든 것 자체가 거룩한 삶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그들 자신을 성전 삼고 거하실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이시고, 이래서 우리가 성전된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임하시며 두루 행하시고, 그렇죠? 만나주시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 가시면서 일상에서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상에서 우리 삶 가운데 두루 행하셔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여 가시고, 이 일을,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풀어지느냐 하면 예배부터.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돼요. 그래서 교회 기능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다른 기능들도 회복된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사람이, 성도들이 성전된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정말
거하기 원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우리 삶 안에서 두루 행하시고, 두루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포괄적 구속, 그렇죠.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내 삶 안에서 움직이셔서 모든 삶의 영역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유업을 실적하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매력적인 전시 백성으로 세워서 이렇게 세워진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열방을 우리처럼 세우겠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성전된 삶, 요게 성교적 삶, 요게 여러분 정인의 삶. 하나님 목표는 요거라. 전 세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 하나님이 창조 타락하기 이전에 가지셨던 그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온 열방이, 온 피조 세계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는 구속의 완성이라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완성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 안 돼요. 어디서? 왜? 이 땅에서는 죄 문제는 여러분 육신이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성전의 비전과 성전된 삶을 향한 비전과 예배를 향한 비전이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렇게 회복되어지면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성전된 삶으로 회복시켜서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유업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셔서 성취하셔서 우리를 세상 속의 빛과 소금, 성교적 삶, 정인된 삶, 이걸 전 열방을 하나님 원래 의도한 대로 회복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오늘 51페이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예,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지난주에 50페이지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성전된 삶의 의미잖아요. 이게 성전된 삶의 비전입니다. 성전된 삶의 비전 5가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운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을 지도하기 원하십니다. 요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요게 목적인데 요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성전된 삶인데, 그런데 요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배 가운데 요게 예배 가운데 먼저.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런 삶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언제 51페이지 넘어가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위에서 언급한 교회와 개인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의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에 인용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서 위에서 언급한 일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요게 아까 5가지 요거 50페이지에 있는 요 5가지 요게 예배 가운데서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무엇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들입니다. 또한 그것들은 우리 예배의 핵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껍데기뿐인 예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이 5가지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주시고 지도하는 요게 없다면 예배는 못 뿐이라고, 요 일을 하려고 예배를 주었는데 예배 가운데 이 일이 아니어지면 예배는 껍데기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농속교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호시아 때처럼
더 이상 껍질 뿌는 그 제사 내가 받기 싫단 말이에요. 이제는 본질적인 제사 드리라는 거, 본질적인 예배 드리라는 거. 뭐야면까지 문을 잠그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말아 예배를 회복하라. 문 잠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문 잠그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을 잠그는 의도는 일찍이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 이겁니다. 아멘. 예배 드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준비해서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예배자로서의 준비를 하고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래. 너희가 예배 드릴 자로서 준비를 하고 예배 드리라. 준비 없이 예배 드리지 말고, 이 말이에요. 의도를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한 가지 더, 이 일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이 일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해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여러분, 이것보다 앞서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 일을 하는 것이,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주고 싶어. 왜?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한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 가운데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소교회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바르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회복이 여러분, 요거하고 요 회복 체크하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 살아남의 그게 6과 7과가 예배 회복에 관한데, 그거 하고 나면 여러분 예배자들도 내가 받을 거예요. 진짜 예배 회복,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 회복을 하는데 내가 정말 내 삶을 들여서 예배가 회복되는 일에 내가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해야 돼.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게 안 되고 순서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준비도 없이 해가지고는 예배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죠. 위 구절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여러분, 이 일을 하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들 가운데 거하여서 여러분 이 5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로? 열방을 그렇게 축복하는. 그래서 온 피조세계가 이렇게, 온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두루 행하면서 이 피조세계를 원래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온 피조세계를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구속. 그래서 포괄적 구속, 모든 피조세계를 포함하는.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 뜻들을 다 팽겨줘 놓고 그저 내 삶 하나, 육신 하나 살아가는데 그게 온갖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 한다고 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비전도 또 다 팽겨쳐 놓고 육신 덩어리 하나, 이거 하나 사는데 여러분 시간 다 뺏기고 진짜 허랑방탕한. 우리가 이 비전을 살아가면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하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그거 책임지겠다 했잖아요. 이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내가 너희를 부르신 목적,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을 알아. 그게 동참해라. 그러면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기 원합니다. 왜 임하시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에서 이 하나 좀 만나자. 이는 왜 만나자? 그래서 얼굴만 멀쩡히 보고 그러려고 말려고 그저 교제하고 밥도 같이 먹고 언제 밥 한 번 먹자. 어, 어, 어. 그래. 예,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열망을 구약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역대 5장 13절 14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 예배를 딱 드리자 하나님이 크게 임하셨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어서, 여러분 거기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자기 지혜로 지은 것 아닙니다. 그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겁니다. 그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설계도대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재료 모양,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가니까 다윗 왕이,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가 볼 때는 자녀들 항상 어리잖아요. 솔로몬은 어린데, 그게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린데 성전은 이게 위대하고 크도다. 그래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그 성전에 들어갈 재료들을, 어마어마한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많은 부분은요 다윗이 준비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지으시. 그래서 여러분 이 설계도를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왜 그렇게 지어주었느냐? 성전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짓기 위해서 그 지혜가 필요했다. 유튜브에 잠깐 보았는데 솔로몬 성전 짓는 그게, 여러분 그 밑에 큰 돌 하나가 400톤, 돌 하나가 400톤. (20톤) 덤프트럭이 몇 대 돼야 돼요? 400톤 같으면 20대 무게예요. 그 돌을 저 산에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망치 소리가 안 났다 했죠. 거기서 완전히 딱 갖다 끼우면 맞조이도록 완제품을 해서, 이게 여러분 보통 지혜로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준 거예요. 네, 그지. 옮기는 방법, 어떻게 옮길 거냐? 어떻게 옮겼느냐? 지금도 여러분 미지수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큰 돈은 400톤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먼 산에서, 그게 뭐 몇 킬로 다든가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옮기는데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왜 그렇게 기뻐했느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여러분,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그렇게 기뻐한 이유는요, 그 지혜가 있어야만 말 수 있으니까 성전을 짓고. 그래서 레위기 9장 23절 24절 거기는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려 위임식을 7일 동안 위임식하고 며칠째? 8일째 제사장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는 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제사도 하나님께서 명하더라.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 왜 그렇게 제사 가운데 임했느냐? 이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임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한 것은요, 이 성전을 내가 받겠다. 내가 이 성전을 너희들이 지은 내 전으로 내가 인정한다. 그거에 왜? 하나님 법대로 지어졌으니까. 모세의 성막도 마찬가지. 그래서 모세의 성막만 하더라도 세울 때 하나하나 만들어진 것도요, 하나님께서 모세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고. 성막을 세울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마지막 그 성막을 딱 완성하고 제사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임해서 뭐냐? 너희들이 내가 명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전으로 인정한다. 내가 나의 전으로 받겠다. 이거거든요. 인정입니다. 인정.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게 오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내 예배로 받겠다. 그거 인정이에요. 인정. 여러분, 삼성 대우조선소 저 외국에서 수주를 넣잖아요. 이런 배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대우조선 설계도를 다 그리죠. 그러면 여러분 그 집안에 와서 설계도를 보고 다 정해보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한다면 그러면 배가 여러분 만들어질 갈 때도 배가 이 설계도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재료가 이 설계도들에 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다 점검을 하죠. 그래서 배가 딱 완성되면 점검을 합니다. 그렇죠? 설계도 되어지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여러분 한 부분이라도 설계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왜 이게 설계대로 안 되냐? 설계대로 해달라. 수정해야 돼요. 그들이 요구하면. 그리고 이게 설계도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딱 되어야 뭘 지불해요? 돈을 지불하는 거죠. 이 돈을 지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만드는 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문한 대로 만들어졌다는 뭐예요? 인정입니다. 이 짐. 그렇죠. 요게 그렇게 안 만들어지면 지불해야 안 해요. 말 때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한단 말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내가 원하는 예배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인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드리면 임재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를 안 하는 것은 너희 드린 예배가 내가 원하는 됐다 안 됐다?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다는 말. 예배를 줄 때부터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뭐하고 거기 임하셔 너희에게 내가 거기 임하여서 너희를 만나고 말하리라 했는데 안 오는 이유는 그 예배가 안 드려진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드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 오지 않는데 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왜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왜 안 오시지? 왜 고민을 안 하냐? 그리고 오늘 오후에 메타 내러티브를 우리가 배웠거든. 우리가 이제 수요일 때 했잖아요. 그 부분. 그것도 좀 더 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큰 이야기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큰 이야기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이야기가 세상적인 큰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의 큰 이야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왜 예배에 관심이 없느냐?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왜 졸고 있느냐? 그냥 졸는 게 아니고, 왜 조느냐? 내가 큰 이야기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메타네르 큰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보험사를 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험 설명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여성인데 가서 보험을 막 설명하는데 여성이 앞에서 끄벅끄벅 졸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보험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단 말이죠. 이게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바로 두고 듣겠죠. 그리고 앞에서 졸고 있단 말이에요. 나 이게 졸고 있는 이게 뭐예요? 나는 보험에 관심 없다. 우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보험에 관심이 있으면 피곤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인 큰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이 성경적인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세상 이야기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왜 교회 와서 예배가 이런데도, 신앙이 이런데도, 왜 이런데도 왜 관심이 없느냐? 내 큰 이야기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큰 이야기가 밑에 바닥에. 이런 상태로는요 100년을 해보세요. 안 돼. 돈 이야기하면요 눈이 반짝반짝하겠지. 왜? 세상 이야기. 그 이야기니까. 여러분 노예한다든지 목사님 모임, 장로님 모임은요 그렇게 먹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좋다라는 이야기, 어디 가보면 좋다는 이야기. 왜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교회 와서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어도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그 인생의 결정을 각 바닥에 기저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라면 그게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아.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가 엉망으로 돼가는데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데 관심이나 있어요? 관심 없다. 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큰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와서 신용만 내는 거지. 신용만 내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 강한 것 중에 가장 강한 게 이 메타내러티브, 이게 오랜 세월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안 하면 이거 못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가장 깨뜨리기 어려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만나서 이 큰 이야기 이걸 바꾸려고. 그러니까 보면 제 말을 여러분이 점검, 자기 그거 알잖아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세상 것이 그 보면 알잖아 금방. 여러분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몇 번이나 생각해요? 다 여러분 세상 것에 푹 빠져가지고 아예 하나님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세상에 푹 빠져가 그만큼 강력한 메타넬이 되고, 근데 교회 와서 몇 가지 한다고 이게 바뀔 거라. 그게 무지하죠.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게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하나님 앞에 사활을 걸고 달라드려야 이게 바뀔 건데, 천하태평인데 뭐 어떻게 이걸 바꾸려고 사활을 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십자가 죽을 각오하거나. 그래 이게 바뀌는데.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예, 제목만 하고 대화 됩니다. 이거 다 설명이 다 됐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 가운데 운행하기 원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통해 그들을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 그들을 지도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이렇게 해서 목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전된 삶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은 우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를 성전된 삶으로 회복시켜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예배 가운데 했던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우리 삶을,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그걸 만나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예. 이래서 성전된 삶의 비전과 예배의 비전은 동일한데 성전된 삶이 회복되어지려면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전된 삶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인과 교회가 성전된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귀한 성전 삼고 거하셔야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지? 예, 충분히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